성경을 먼저 봉독하고 그 다음에 촉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내기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내기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협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아멘. 네. 불을 꺼주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화의 촛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종종 마주치는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의 기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고도 변함없는 평화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리를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게 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 동안 우리는 이 평화의 촛불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화로 채우길 소망합니다. 이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평화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그 평화를 서로 나누는 영신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잃지 않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영신의 성도님들이 대림절 둘째 주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같이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처럼 이 촛불이 켜지기 힘든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나연이가 촛불을 켜면서 정말 이 촛불 하나 켜는 게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운 세상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빛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억과 기다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억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챗GPT에다가 기억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라고 챗GPT에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챗GPT가 이제 쫙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억은 우리의 삶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된 경험과 지식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한지를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기억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기억이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영향을 미치는 게 기억이라는 겁니다. 또한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실수하지 아니하고 더 바른 길을 나아가고자 하는 학습과 성장을 줄 수 있는 것이 기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기억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또한 기억입니다. 또한 기억은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집니다. 내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다면 그 기억은 오늘 내 삶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영향,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기억이 예수 그리스도로 조금씩 채워져서 내 삶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내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조금씩 더 채워져 가는 귀한 대림절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엄청난 혼란과 또한 격변의 시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세상은 혼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분노와 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와 같은 감정 속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정의 착각이라는 책, 마이클 샌델의 공정의 착각에 새겼던 것처럼 이 공정이라는 부분, 저도 분노하고 화가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시금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노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 나라 민족 앞에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이 모습 앞에서 내가 또 다른 분노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주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리며 정말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기억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기억입니다. 기억. 오늘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라기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성되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약 70년 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도 재건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고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 흔히 말할 때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과 신앙은 전혀 재건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 포로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난 그 시간 속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전혀 더 쇠퇴해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드려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몰라요.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내 삶에 더 크게 와닿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내 삶이 이렇고 힘들고 오히려 주변 보니까 이방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악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내 주변이 전혀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실 거니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와서 1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나름대로 어떤 변화를 기대했는데 그 변화가 자기들의 마음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신앙의 자세가 점점 쇠퇴해지고 퇴색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크게 다가오는 것이 지금 이 민족의 현실이었어요. 내가 느껴지는 아픔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현실을 가지고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원망이고 오히려 이 문제가 더 크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망언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더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들은 병들고
먹을 수 없고 상품 가치 없는 그런 것들, 그냥 형식만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형식만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빈정대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안고 있는 상황, 이 문제가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듯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의 문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민족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보다, 내가 안고 있는 질병의 문제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오늘 이 말라기서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은 끝까지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은 주의 사자가 와서 주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공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내 사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말라키라는 뜻이에요. 말라기 이름이죠. 이 말라기가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내 사자가 하는 일은 내 길에서,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사자가 예수님 길을 내 사자를 보내서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고. 그 길로 오시는 이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에 와서 미리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사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앞길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 앞길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마치 우리가 군에 있을 때, 제가 그래요. 군에 있을 때 보니까 사단장이, 제 연대에 있었는데 사단장이 방문한다고 하면, 아니면 군단장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 그 우리 연대 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마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상상이 갈 거예요. 길을 내무반뿐만 아니라 그 사단장 차가 들어오는 그 길목 모든 곳곳마다 먼지 하나 없을 만큼 깨끗하게 닦아놔요. 이처럼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악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고난에 무관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에 대해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그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길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 앞에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항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때 그 공의의 하나님,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 주님께서 곧 성전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거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들로부터 공의로운 재물, 즉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의 회복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의로운 봉헌물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만 받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 그 문제만 가지고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반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꼬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 만연한 불의와 고난과 불평등, 또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바로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안고 회복시키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강림, 즉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엇이 필요했냐면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사건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그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라기의 약속은 신약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사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그에게 오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분,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말라기의 약속 중에서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에 관한 그 언약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 성전을 방문했던 어린아이 때, 또 유월절 때, 그리고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완전히 정화시켰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 인간 세상의 고통과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저번 한 주간 속에서도 그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방송에서 봤어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회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그들의 외면과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이야기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고난의 자리를 택하여 내려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새로운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 약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대림절이란 것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이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사망 권세력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 겪고 있는 아픔의 문제들도 내가 담당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주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주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주님 앞에 항변하지만, 주님은 그 문제까지도, 그 사람까지도, 그 인류까지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인종, 그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가 피부색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힘들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불의와 불공평과 또 악행과 속임과 냉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걸어가는 이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주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의 힘만큼이나 기다림의 힘은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기억의 힘에 뿌리를 둔다면 그 기다림은, 그 힘은 확실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다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우리의 힘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에 근거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아픔, 이 민족의 아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공의를 이루실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평화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이 부조리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들일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려드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그분 앞에서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 앞에 담잠히 나아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감정의 분노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 개인적인 상황, 또 민족의 상황, 우리가 처해지는 모든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 문제를 내가 울펴지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나라 민족의 문제, 전 세계 평화의 문제 다 좋습니다. 이 문제들을 기도할 때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작지만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나라 민족,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